21절서 35절입니다. 29장 21절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오늘 바울과 보좌의 능력 300%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으로 붙잡은 것이 바울처럼 사람의 환경과 갈등을 넘어 24시간 기도로 300%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통해 오늘의 누림, 일의 누림, 만남의 누림으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속임을 당하는 야곱인데 서론에 보시면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고 어려움을 해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뜻이죠.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성도가 알지 못하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영적인 문제 어려움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네피림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 근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불신앙에 빠진 롯이 있는 곳에 소돔에 전쟁이 닥쳤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놓친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가출하다가 베델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한다. 응답이 다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당한 어려움이 있죠. 집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
형과의 갈등 때문에 오는 어려움. 외삼촌은 야비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려움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속임을 당하는 야곱인데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내가 너를 그냥 일만 해서 되겠냐? 네가 정하라. 했더니 야곱의 눈에는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너 거기 가면 그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하고 결혼해라 했더니 가자마자 그 딸 둘을 보면서 딱 보니까 라헬이 이쁘거든요. 라헬을 앞으로 결혼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갖고서 얘기를 한 것이죠.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해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최고로 정한 겁니다. 7년. 그런데 이제는 7년이 딱 됐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첫날 밤 딱 지나고 나서 깜깜하잖아요. 이렇게 거긴 뭐 전기도 없으니까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레아가 자기하고 같이 밤새 자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니 얘가 아니네. 그러니까 가서 내 삼촌하고 따져 물었죠. 아니 약속은 저 라헬주로 약속했는데 왜 내가 싫어하는 저 레아를 줬느냐고 했더니 조심해 줘. 절대 말하지 마. 집안 파트너니까 집안에 문제 생기니까 잠잠히 있어라. 일주일을 채워라. 일주일을. 결혼식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잘 결혼식 하는 동안에 많은 동네 사람들 와 있으니까 일주일을 채우고 나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일주일 정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대신 7년 동안 더 일해야 된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는데 이번에는 빚을 짓는 7년이에요. 이렇게. 근데 7년이 아니라 20년이 꼬박 거기 채우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 라헬 그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죠. 자기는 형을 속였거든요. 형을 속여갖고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권 빼앗고 실제 축복받을 때 또 형으로 변장해서 또 이렇게 축복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야곱인데 인본주의 대가한테 붙여줬어요. 야곱보다 인본주의 10배나 100배나 더 쓰는 라반한테 붙여갖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하고 자기 딸 갖고 장난치 쳐갖고서 이렇게 막 14년씩 막 20년씩 막 이렇게 일하게 만들고 사실 어차피 자기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는데 야곱 무료로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일시켜만 갖고 이렇게 하죠. 무료가 아니라 고맙게 그래 좀 잘 데리고 가라 그래야 될 텐데 완전히 인본주의 쓰는 사람에게 더 인본주의 대가를 붙였습니다. 라헬에서 7년 일했는데 레아 주고서 도합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성도의 실패를 단순히 보아서는 안 된다. 인본주의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속임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다. 깨닫게. 이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또 내가 그릇이 넓어지고 또 뭔가 내가 이렇게는 자꾸 갱신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려움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려움 속에서 얻는 가족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2지파를 준비하기 위해서 4명의 아내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고 또 이제 그 재산을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고 그 12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12아들을 한 명이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붙여갖고 골고루 나눠갖고서 12명 낳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것도 12아들 기르려면 얼마나 재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재산까지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게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내 이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야곱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12지파 그 이름 자체가 나라 이름이 됐죠.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하나님 깨닫기 전에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깨달은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신분을 알라. 전의 이름 네 이름 야곱, 새롭게 바뀐 이름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신분을 알라. 네 소시적 생각을 해라. 네가 원래 누구였었냐 생각해봐라. 네가 이만큼 바뀐 것이, 이만큼 하나님 축복 주신 것이 너가 그냥 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이름이 두 가지 같이 견줘서 나올 때가 많죠.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둘 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인모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서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라.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라.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오직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제가 옆에서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오직 그동안 막 3, 40년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오직 한 것이 무엇인가 봤어 했더니 유 목사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다락방 했어요. 다락방을 오직을 지금까지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이 이 다락방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는 개인 양육부터 시작했죠. 전도분이 개인 양육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30군데 지역 다락방을 깔았죠. 이렇게 지역 다락방 깔면 30군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씩 이제 맡기고 나서 팀 사역하고, 팀 사역 갖고 계속 또 말씀 운동한 겁니다. 다락방이에요. 결국 다락방인데 이름만 바꿔 갖고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점점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팀 사역 결국 한마디로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팀 사역하다 또 맡겨주고, 미션홈하다 맡겨주고, 전문교회 하다 맡겨주고, 지교회 하다 맡겨주고, 또 캠프에서 또 맡겨주고, 계속 다락방이에요. 결국 다락방 계속. 지금은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전역 돌다가,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막 지방 여기저기 다 돌다가, 지방 돌면서요 안 간 곳이 없어요. 유목사님 집회 안 한 곳이 없어요. 내가 12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곳이 충북이잖아요. 청도 쪽에 보은 쪽에서 그때 9년 했는데 거기도 유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몰랐죠. 이렇게 그때는 내가 뭐 유목사님 거기 그때는 저 다락방 안 했으니까 그때가 아마 곧 바로 시작적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유목사님이 와서 나중에 집회를 했어요. 내가 이제 서울로 왔으니까. 그러면서 보은의 그쪽에 보니까 유길준 목사님과 누군가 그 보은의 그 있잖아요. 마로 쪽인가 그쪽인데 거기서 또 하셔서 거기서 또 목사님 찾아왔고, 지금도 계속 집회 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던 그 지역까지 와서 집회했었구나.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집회했대요. 이렇게. 내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야, 전국과 세계를 다 다니면서 순회 다락방을 했구나. 순회 다락방.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다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순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다 이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이제 순회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전 세계를 놓고 이제는 WRC 같은 것도 결국 모아서 하고, 또 가서 집회한 사람들 갖다 모으는 것이 또 이제는 WRC고 세계 선교대이고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처음부터 오직 한 것이다. 말씀 운동이다.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 하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지역,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는 결국 거의 끝마무리 아닙니까? 그때 이제는 에베소 지역으로 말씀 운동을 펴서 전 지역의 지교회를 쫙 깔고 말씀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 한 가지 한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전도에는 노방 전도도 있고 축구 전도도 있고 많은 전도가 있지만 다 어려운 전도다. 최고 어려운 전도다. 최고 쉬운 전도가 뭐냐? 다락방 전도다. 저도 해보니까 다락방 전도가 최고 쉬워. 내 성격에 어디 가서 막 예수 믿으라 못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미 붙여준 사람이야. 그냥 그 말씀 운동만 하니까 너무 편해. 다락방이 최고 쉬운 전도야 이렇게. 또 가면 또 다 준비돼 있어. 다뭐 테이블 뭐 책상까지 준비해 놓고 음료수까지 준비해 놓고 어떤 때는 또 식사까지 준비해 놓고 최고 쉬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끊이지 않고 계속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지교회 만들어 놓고 또 지교회 순회하고 또 미션을 만들어 놓고 또 미션을 순회하고 말씀 운동이 끊어져서 이스라엘이 입천장 어린아이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랬죠. 말씀을 떡을 띄워줄 자가 없어서 그래서 오직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들이 그거 지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만 하다가 그냥 다 탈락된 사람 많잖아.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운동 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여러 가지 속지 말고 오직 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그럼 유일성이 나온다. 그럼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다.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현장이 살고 곳곳마다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